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4쪽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만드실 때는 그냥 되는 대로 막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두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저와 성도님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셨길래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무슨 계획이 있으셨길래 다른 만물들은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흙으로 빚어서 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셨고 만드셨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선한 일이다 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경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공중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셨던 이 선한 일을 보면 이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라고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기 원하셨던 그 선한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처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솔직히 이 말만 듣고는 이 말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지금처럼 가족들하고 같이 살면서 여기에서 자식 낳고 동물 키우고 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지켜야 되냐?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설명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싶어. 내가 내 말을 따르면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습니까?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 아브라함 그 자신이 복이 되는데 그것을 더 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도 성경 곳곳을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25절을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네가 내 명령을 지키고 준행하면 너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야. 복의 소닥비를 너에게 내릴 거야. 그 복을 너 혼자만 받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에까지 퍼져나가게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오늘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냥 착한 사람,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법 잘 지키는, 물론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하지만 그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기를,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이 되고 그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선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란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나눌 그 복은 무엇일까요?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파흠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파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루 동안 걸을 수 있는 땅을 전부 너의 땅으로 주겠다. 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너희가 출발한 그 곳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움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천천히 걸어갔을까요? 간 만큼 내 땅이 되는데요. 달렸겠죠. 아닙니까? 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엄청 달렸을 겁니다. 실제로 이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보면 파음은 힘껏 달립니다.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싶어서. 하지만 이 욕심에 계속해서 달리다가 결국 출발점으로 돌아오기 전에 지쳐 쓰러지고 마는데 그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에게 있어 필요한 땅은 단 2m 뿐이었다. 그가 누울 그 땅만 필요했었다라는 이야기로 끝나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희가 이런 질문을 가졌으면 합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게 정말 복인가? 세상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생각하면서 돈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복의 개념을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유명한 팔복의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복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 있다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유한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복 있는 것 아닙니까?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복 있는 것 아닙니까?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박해 안 받는 사람이 복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들이 복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8개의 복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물질적으로 창대해지거나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팔복설교를 잘 들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이 진짜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복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을 이야기할 때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반드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얻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물질적인 복도 이 영적인 복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복, 오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복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영적인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질적인 복은 가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단순히 물질, 건강, 높은 자리, 좋은 직장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구나.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챙겨야 될,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복이구나. 세상의 부귀영화는 결국 사라집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좋은 집을 가져도 그것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은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의 기준을 바꾸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1장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은 육신으로도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우리의 육신의 면을 포함하고 또 그것을 초월합니다. 인간은 육신의 복만으로는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이 정도면 내가 돈이 충분해 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있으면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많이 얻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물질로 우리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만 채워지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동물은 육신의 필요만 채워지면 행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필요만 채우는 것을 넘어 이 영적 필요가 채워져야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영적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이 시대의 영적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복을 누리고 나누게 될 거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복은 이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복을 아브라함이 누리기를 원하셨고 또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4,00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세워진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 역시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누리고 그리고 그 구원을 나누며 사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확실히 정하고 살면 우리의 삶은 안정되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심지어 다른 이들을 착취하거나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명품을 걸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성취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환경의 벽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은 단순히 우리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끝까지 붙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나를 복이 되게 하신다고? 그 복을 나누게 하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들었지만 끝까지 붙잡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환경보다 더 크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삶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만한 게 없어요. 아니, 제가 뭘 가진 게 있어야 나눠주죠. 저는 나눠줄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 아직 나에게 돌아오지 않은 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세우겠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복의 통로가 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 누리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고,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복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그 이유를 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선함을 생각하였는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통로가 되어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삶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하나님과 가깝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또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